구약 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 9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저희가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을 일러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는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성도님들께 조금 인사가 길지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면 좋겠습니다. 좀 기니까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좀 길죠? 예. 조금 짧게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한번 우리 입으로 이거를 선포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참 감격스럽고 은혜가 되는 어떤 선포이고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 설교 제목은 새로운 날이 열린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열린다. 너무나 멋진 제목인데요.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은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입니다. 유월절이 있고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들을 아주 성실하게 또 충성스럽게 잘 지켰습니다. 이렇게 질서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은혜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유월절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유월절의 의미를 묵상하고 우리에게 임하였던 구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 또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그뿐만 아니라 유월절의 규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하고 순종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또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좀 빨리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이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는지, 두 번째로는 유월절을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가 모두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 오경이라 불리는 아주 유명한 토라라고도 하죠. 모세 오경에 쓰여졌는데요. 모세 오경에 쓰여진 시기도 참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에도 스스로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모세가 이 출애굽기를 썼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12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생각할 때 우리로 바꿔 생각하면 공휴일 정도 될 수 있겠죠. 일을 쉬고 그러니까 공휴일 정도 되어지는데, 우리는 공휴일이 다가오면 가슴이 두근두근합니다. 어디로 갈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저도 공휴일이 다가오면 저희 딸과 여행 갈 곳을 막 찾아봅니다. 그래서 좋아할 걸 생각하는데, 사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 다시 말해 이 명절은 단순히 쉬는 날의 개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유월절은 여행 가는 날이나 못 쉬었던 쉼을 푹 쉬는 날이 아니라 신앙 교육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유월절은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신앙의 교육을 가르치는 중요한 날로서 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교육적 의미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오늘 말씀에 있는 어떤 쓴나물을 먹거나 아니면 양을 태우거나 이런 것들, 그 모습 그대로 따라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의 교훈은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신앙에 필요한 신앙의 길잡이, 신앙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눠볼 것은, 먼저 이 유월절의 의미,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짚어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번 앞에 있는 1번 대지를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월절은 사랑의 명령이자 구원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분명하게 나오고 있진 않지만 유월절은 애굽에 내리는 이 재앙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재앙의 마지막으로 지금 이 유월절 사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애굽에 처음 난 것들은 모두 다 죽는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왕자부터 시작해서 그 애굽의 왕자부터 시작해서 처음 태어난 짐승에 이르기까지 모든 초태생 장자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이 재앙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알려주셨습니다. 이 죽음의 재앙이 임하기 전에, 이 재앙이 온 애굽 땅을 덮치기 전에 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 알려주신 게 뭐냐면 바로 이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 가족의 숫자에 맞춰서 어린 양을 잡고, 그리고 좌우 문설주와 위아래 임방에 피를 가득 바르는 것입니다. 빨갛게 피를 칠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피를 바른 집은 이 죽음이 스쳐 지나간다. 죽음이 그를 넘어간다. 유월이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주목하여 생각해 볼 것은, 이 유월절을 앞두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에 관련해서는 매우 주권적인 모습을 보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어린 양 말고 그냥 둘째로 할까? 이런 상의나 어떤 이야기를 논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아주 주권적으로 선포적으로 이 어린 양을 잡고 유월절에 동참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사건 모두를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금 말씀과는 좀 멀리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한쪽에서는 심판을 통해 모든 사람이 죽고 모든 첫째 된 자가 죽고, 또 한쪽 편에 주의 말씀을 따라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바르는 자들은 한쪽은 살게 되는 이런 상반되는 사건이 지금 이 12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을 잡는 유월절을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1절에 나오는 일러 말씀하시되 라는 의미는,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을 봤을 때 뭔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뭔가 논의하신다라는 느낌이 들지만, 원어적인 일러 말씀하시되라는 표현은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명령하고 명했다. 다시 말해 이 유월절 규례를 안 지키면 안 된다라는 의미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유월절 지키고 싶지 않아, 유월절 안 지킬래, 이런 의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너희가 구원을 경험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이 유월절에 동참해야 된다라는 아주 명령, 선포, 어떻게 보면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죠.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없는 이 규례는 아주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이 유월절은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며 피를 바르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 의미를 유월절을 지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의미를 전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의 그 구속과 어떤 대속을 의미하는구나, 이것들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유월절 피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는 예수님, 우리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될 텐데, 우리가 이 땅에서도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어야 되고, 구원이 없이 아주 비참하게 이 땅에서도 괴롭지만 영생 또한 괴로운 그 깊은 어려움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것, 다시 말해 어린 양이 피를 바르는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일이지만, 이것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죽음에서 죽음이 우리에게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을 잡아라, 그리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도 얘기하십니다. 우리에겐 무엇을 얘기하실까요? 그래, 집에 가서 어린 양을 좀 그러니까 새끼 돼지를 잡고,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어떻게 하시냐면은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너희가 마음 깊이 받아들여라, 복음을 믿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사람과 상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조금의 양보도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안 하고 구원받고 싶어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 상의하거나 제한하는 방법이 아니십니다. 뭐냐면은 구원은 선포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받으리라 라고 선포합니다. 다시 말해 이 구원의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은 선포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 풍덩 빠지거나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깊게 막 오랫동안 묵상하지 못했지만 묵상하면서 느낀 게 왜 이렇게 급하실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좀 있으면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막 죽고 이래 돼요. 근데 막 어린 양을 잡으래요. 막 급하게. 그리고 하시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금은 좀 빠르게, 조금은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행하실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심판과 구원이라는 그 임박함 사이에 살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신 이 세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름답게 포장하고 얘기하고 있지만 이 땅은 사실은 연습장에 불과합니다. 이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땅은 구원과 심판의 임박함 속에, 그 사이 속에 살아가는 게 우리가 100년 되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임박함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사실 막 상의를 구하고 이해를 하고 하실 수 있지만 선포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너희들이 어린 양을 잡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저의 표현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해 없으시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12장으로 딱 들어가서 오늘 밤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오늘 밤이면 장자가 죽습니다. 오늘 밤이면 첫째 된 자들이 다 죽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우리의 삶도 이것을 의미적으로 받아들여서 생각해 보면 오늘 저녁 밤이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의 시간이 무한정 주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고 내일 밤이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고, 사실 화요일가 있어서 마음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런 것이죠. 오늘 밤이 우리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늘 불안하고 불완전한 게 맞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죽음 이후에 끝이다, 죽음 이후에 없어 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영원한 심판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죽음은, 이 끔찍한 죽음은 예고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심판과 구원의 기로에 있는 이 순간에 선포하시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조급함과 강압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한번 생각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을 지날 때 참 신앙에 대한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들이 이렇게 좀 불만족스러운 얼굴을 보면 조금 이해가 돼요. 저도 불만족스러운 얼굴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신앙교육을 참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얘기 드렸지만 예배 시간에 졸고 이러면 어머니는 때리셨어요. 때리셔서 맞기 싫어서 예배를 가기도 했고요. 또 헌금을 이렇게 땡쳐 먹었다가 어머니께서 손가락을 자르자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어머니 그러면 새끼손가락으로 할까요? 어머니가 그래 자르자. 그래서 다 크고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절대 자를 생각이 없었대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자를 생각 없지만 그때는 진짜 잘릴 줄 알고 어디가 덜 아플까 어머니 고민해보고 오래요. 못 자르지 하면서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억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돈도 내 마음대로 못 쓰고 또 일요일 주일 아침에 워낙 보고 싶은 만화 영화가 있고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데 예배를 가야 된대요. 이놈의 예배 한 번 맞출 수 있으면 좋겠다. 뭐 빠지고 도망을 갔죠. 어머니 잡혀가지고 혼나면서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조금 억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무조건 지키라는 것들이 싫었었고 헌금도 불합리하게 여겨졌습니다. 마치 나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아니 나도 인격체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죠. 하지만 여러 날이 지나고 또 신앙이란 것은 뒤돌아보면 안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강압하셨다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명령하심은 사실은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잡아주지도 않으십니다. 보면은 우리가 에서와 야곱의 모습을 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았고 에서는 미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채찍질한다라고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왠지 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조금은 간격이 있지만 6월절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이미지가 딱 떠올랐습니다. 이미지 띄워주세요. 이게 뭔지 아시나요? 소방관이죠. 소방관입니다. 불 속에 뛰어드는 소방관이 곧 무너질 건물 속에 아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아이에게 지금 한 2초 뒤면 건물이 무너질 건데 내가 너를 데려가도 되겠니? 2초 뒤면 무너질 건데 1초 안에 얘기해줘. 이렇게 하지 않죠. 뭐냐면은 이 구원과 심판에 임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이 소방관과 같으신 것입니다. 곧 무너져 내릴 이 집, 또 곧 심판이 당도할 이 땅, 또 심판 속에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는 마치 불 속을 뛰어드는 소방관과 같이 또 죄악 속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에게 강하게 주권적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우리의 의사가 어떠하든 말입니다. 우리는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악된 존재라는 어떤 전제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이 담겨 있지만 무엇보다 구원받고자 하는 의지까지 상실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지까지 없는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의지까지 없고 이런 무기력하고 깊은 죄 속에 빠져 있는데 이런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설득과 권면이 아니라 강한 주권으로, 강한 역사로 우리를 굴복시킨 은혜로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그런 부분만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1번 DJ의 제목이 6월절은 명령이자 구원입니다 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단편적인 그림이다, 거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간섭하심은 감사한 일인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심은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무슨 명령을 하실까요? 6월절에 동참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매일의 삶이 그런 주권적인 역사 속에 있기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의 의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은 그것을 거부하거나 떠나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저도 사역자이지만 어떨 때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는다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이 있기 때문에 훨훨 날아가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죠. 이 구속이 은혜이자 사랑이란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있는 거부감, 불편함이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소망하기는 이것이 은혜와 사랑으로 느껴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중등부 아이들 생각하면 설교 써서 그런 것 같아요. 중등부 아이들은 막 억압으로 느끼겠죠. 우리 또한 그럴 수 있습니다. 매일에 있는 예배나 매일에 있는 섬김이나 우리 삶 속에서 억압으로 느껴지죠. 가정 예배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억압이 아니라 사랑이자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앞서 6월절이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고 구원의 의미가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이와 함께 이 6월절을 보내는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원력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던, 사실 애굽 사람들은 지혜롭기 때문에 굉장히 정교하고 좋은 원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6월절을 시작하고 이제 그것들을 이제 이제 너희들은 6월절로부터 1일이야 라고 하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의미적으로 새로운 달력을 허락하셨지만 이것의 의미는 이제 사고방식에부터 삶에까지 모든 전반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달력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에부터 생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자, 이 6월절에 합당하게 살아가자라는 어떤 총체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이 달력이 바뀌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6월절을 시작으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6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사실 찬찬히 또 밀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6월절을 말씀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느껴지나요? 6월절 말씀만 봤을 때 그냥 가족끼리 또 친척을 불러 모아서, 성경은 너무 불경스럽게 해석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바베큐 파티를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냥 어린 양 아주 부드럽잖아요. 부드럽고 맛있는 고기를 잡아서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가족도 먹고 옆에 있는 친척, 가까운 이웃도 불러서 같이 삶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정확하게 BBQ로 제일 맛있죠. 예. 불에 구워서 먹으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적으로만 봤을 땐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겉모습만 봤을 땐 그래 보이지만 6월절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피 흘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죠. 다시 말해 유월절 만찬의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몸 찢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죽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는 아주 그 진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의해서 볼 것은 이 유월절이란 이 행사, 이 절기가 이 유월절 만찬을 중심으로 이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 가족과 함께 또 이웃과도 풍성히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유월절 의미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지시하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월절을 이것을 주석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자들은 유월절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동일한 신앙 안에 있는 자는 가리지 않고 교제해야 된다라고 교훈하고 있다라고 정리합니다. 이 유월절에 대해서 이 음식을 나눠 먹는 것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 게 바로 공명하는 공동체로서의 변화입니다. 공명하는 신앙으로의 변화, 신앙 공동체로의 변화입니다. 음식을 나눈다라는 것은 단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죠. 서로 받은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냥 음식을 먹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받은 은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히 나누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신앙으로 공명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명이라는 의미를 찾아왔습니다. 공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런 의미입니다. 만약에 앞에서 같은 헤르츠를 내는 어떤 쇠굽이 있다고 하면 그걸 치게 되면 옆에 같은 쇠굽은 저절로 공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그 소리가 동일하게 울리고 소리가 점점 커져가는 게 바로 공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주파수, 동일한 음파는 서로 같은 파장을 자극해가지고 더 그 파장이 증폭되어지는 것, 소리가 좀 더 커지는 것을 이 공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유월절 만찬을 나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는 어떤 것을 나누며 공명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은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나누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복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무나도 너무 많이 들었죠. 교회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가장 많이 얘기하고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님의 복음과 십자가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 이것을 가장 많이 말하고 자랑하며 나누는 게 바로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의 본질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과 보혈을 얘기하며 서로 공명하는, 서로 더욱더 강화되어지고 서로 더욱더 감격하게 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 하는 것이 오해되면 안 되는 게 즐거움을 도모하는 모든 모임이 잘못됐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는 특별함이 존재합니다. 교회 공동체만이 가지는 특별함은 무엇이냐면은 앞에 말했던 신앙의 공명함인 것이죠. 신앙의 공명함, 십자가 구원에 대해서 이런 감격이 없고 나눔이 없다면은 사실 아무리 많이 모이고 의미 있는 모임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음악을 할 때 저는 베이스 기타를 전공했고 저의 진짜 친한 친구는 드럼을 전공했습니다. 드럼과 베이스는 친구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 두 개의 악기는 굉장히 친밀한 악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하고 코드도 잘 맞고 즐겁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수련회도 같이 가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즐거운 건 맞는데 공허함을 느낄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모여서 놀고 재미있게 게임하고 PC방 가고 노래방도 가고 즐겁게 놀았지만 깊고 진지한 이야기는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이 깊고 진지하다는 건 뭘까요?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눈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함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해보거나 십자가로 얘기하면서 서로 안에 있는 은혜를 나눴던 기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런 말하기가 어색한 거예요.
그 친구한테 야, 기도 좀 해라, 이 말이 안 나옵니다. 그 말이 안 나오고 그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신앙의 공명함이 전혀 없는 관계가 됐었던 것이죠. 저는 아무리 많은 시간을 보낸다 할지라도 또 신앙을 나누며 신앙의 공명함과 그 6월절 상을, 그 6월절 그 피 흘린 상을 나눈 기억이 없다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모임과 우리 가족도 같을 수 있죠.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많은 여행과 시간을 보냈다 할지라도 서로 안에 있는 6월절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나누며 그 은혜에 대해서 공명했던 경험이 우리를 참된 교회로 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남부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변화된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풍성히 가지고 혹시나 연약한 자가 있다면, 그 마음속에 낙심한 자가 있다면 신앙으로 그들을 세워주는 것이죠.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과 나누어 먹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신앙이란 그런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은혜, 어린 양의 그 깊은 은혜, 감사함, 어린 양 만찬, 6월절 만찬을 마음껏 나누어주며 연약한 자, 부족한 자, 또 아픈 자, 그 다음에 또한 믿음과 신앙 속에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어린 양 예수를 자랑하고 소개하고 힘낼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안에 그 신앙으로 공명한 은혜가 충만하여서 우리 안에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들었던 생각은, 이제 중보기도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학교만큼이나 우리 신앙의 공명함을 크게 느낄 수 있는 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다면 교회 모임 속에서, 거룩한 경건한 모임 속에서 신앙의 공명함을 풍성히 누리는 남부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제처럼 그래야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나누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냐면 6월절은 우리의 존재를 변화하는 의미가 있는데 천국을 향하는 순례자로서의 의미를 바꾸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말씀은 우리가 1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죄송합니다. 11절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너희의 6월절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급히 먹을 것을 준비해라, 급히 만찬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옷을 단단히 묶고 고정하고 지팡이를 준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너희가 아주 먼 거리를 가야 된다. 너희가 아주 먼, 아주 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을 조금 더 헷갈리지 않게 얘기합니다. 성경 우리의 존재를 분명하게 정의하는데 우리를 순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혹은 나그네라는 단어로 성도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고 잊지 아니하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뿌리 박아 살았고 애굽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이제 너희들이 떠나게 될 것이다. 이제 너희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네 하고 떠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제 애굽을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은 굉장히 먼 곳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종착역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하지 않음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6월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6월절을 하나님이 지키라 라고 얘기하셨죠. 그리고 14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분명히 갑자기 우리가 6월절 지키자 했는데 갑자기 옷을 갈아입고 갑자기 지팡이 준비하고 고기 급하게 먹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왜 그러고 있죠?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야 될 곳이 있다. 우리는 본향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우리를 교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며 타성에 젖을 때에는 이 땅의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왕왕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푹 젖어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이죠. 너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고 너희가 가야 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 땅에 많은 젊은이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의 어떤 말초적인 기쁨, 저도 그걸 좋아합니다. 저라고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저도 드라마 좋아하고요, 저도 게임 좋아하고요. 부끄럽네요. 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유월절과 주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이 땅에 눌러있지 않도록 계속 하늘을 향해 보게 하는 게 이 바로 유월절의 가르침인 것이죠. 우리 또한 부디 소망하기는 이 땅에 너무 젖어 살고 있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젖어서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며 이 땅에서 떠나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우리 보면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신발도 입고 옷도 입으라고 하잖아요. 주석에 보니까 에베소서와 연결하더라고요. 전신갑주랑 연결하더라고요. 다시 말해 신앙의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신앙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어렵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유월절을 통해 늘 그 영원한 땅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라에 향한 순례자임을 기억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은 사랑의 명령이자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강압이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게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공명하는 신앙 공동체, 다른 것을 나누고 다른 것으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유월절 어린 양의 만찬으로 충만한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유월절은 우리에게 또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말하고 가르쳐주는 것 같이 우리는 순례자인 것을, 여행자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옷을 메고 싸움하는 전투하는 자와 같이 천성을 향해 가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참견하시고 끊임없이 귀찮게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은혜의 무리가 잊지 아니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무엇보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신앙의 공명함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세상의 많은 것들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지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단장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여행자임을, 또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음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